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지 않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은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시작부터 아주 좋았습니다.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자 전쟁이 없어 사방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며 또 겸손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줄고 물었을 때 부귀영화, 세상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면서 아주 다른 이외의 복들까지 주셨습니다. 부와 영광과 장수하는 축복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사람보다 부유하게 되었고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다 듣고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와 그와 만남을 가지면서 그가 가진 지혜에 탐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이 높여주셨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높아지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자기 마음이 높은 데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어느 정도까지 높아졌는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적으로 이 정도로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솔로몬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방향이 수평적으로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이 아니라 높고 낮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향이 낮은 곳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내 마음의 방향이 높은 곳을 향해 있을 때 철저히 낮추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마음이
높은 데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일단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이 666달란트다라는 말은,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이 화폐 단위가 아니고 무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666달란트라는 것은 1달란트가 30k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30kg이 666개 모여 있으니까 한 2만 k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이 매년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액수가 2만 kg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세로 환산해 보면 이게 거의 3조에 가깝습니다. 지금 돈 액수가 3조라서 그렇지 이 고대 시대 때 3조라는 가치가 얼마나 천문학적인 액수였겠습니까? 매년 거두어 들이는 금만 그 정도로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에 쌓여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한 금속인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죠. 그리고 정말 보기에 영롱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차고 넘치는 금으로 계속 왕궁도, 자기의 보좌도, 자기가 가진 기물들도, 그리고 마병과 군병들도 화려하게 치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유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금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금이 자기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그것이고 내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아름다운가? 내 마음이 지금 변함이 없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금보다 더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금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영광, 그것을 마음에 넣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마음의 부요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소유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부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어서 정금을 입혔습니다. 이 코끼리의 어금니,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나지 않는 겁니다. 다 수입품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그릇들까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도 하찮게 여길 정도로, 그 정도로 금이 넘쳤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보좌의 6층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사자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상아, 원숭이, 공작들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이렇게 보면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데 사실은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치품입니다. 지금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화려하게 치장되는 사치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사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마저 사치스러움에 의해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별력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어두움 속으로 화려한 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다가올 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불가능에 가깝고 어려운 일이란 뜻입니다. 부유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유함 때문에 천국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결코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번영함과 부요함과 풍족함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 마음이 낮은 방향으로 가 있는가, 높은 방향으로 가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오히려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려는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악은 판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의 악은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점점 타락해갔고 자기가 높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을 막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구절에 뒤편에 나오는 그 마병들의 이야기, 군사의 이야기, 그 다 실생활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 땅에서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무거운 방패가 필요가 없습니다. 군 마병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벼운 무기와 신속함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것이 어디였겠습니까? 솔로몬의 왕궁과 영광보다 더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방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높은 데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부디 낮은 곳을 향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높아주는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아름답고 화려한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금은 나를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많이 분수에 넘치게 가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굴의 잠언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 우리가 가진 이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지침을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아굴이 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정말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적당하게 내 그릇에 맞는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 없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분에 넘치게 되면
사치스럽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실제적인 삶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걸맞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신앙심에 맞는 것들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변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거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화려한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갖추었던 엄청난 위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로 계속 치닫고 있는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기록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금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혹시 재정적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재정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하게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